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선한 일에 불을 받은 자. 그래서 나는 목자, 나는 양이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살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하고 또 해치니라. 살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니라. 우리 믿음, 은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각각 불러낸단 말이에요. 각각. 집을 지금 짓는데도 각각 집을 짓는 거지 남이 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오늘 집을 잘 짓고 은혜를 흠뻑 받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른 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집단위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본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은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봐요. 근데 인간의 집단을 각각을 하고 집단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잘못 이단성이 돼요. 이단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말씀을 두고 자기가 각각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내요. 자기 이득이 안 되면 싹군 목사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많아요. 교회를 잘 지어놓고서는 성도가 한 200명, 300명인데 빚이 한 500, 50억? 30억? 빚이 힘드니까 밤에 도주를 한다니까, 목사가. 양을 놓고 도망가요. 어느 교회라 하지만은 지금 청계에도 몇 군데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집단을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이 없어도 자기 희생을 해도 자기가 죽으더라도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야. 근데 싹군 목사는 놓고 도망간대. 자, 양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자들은 양들을 집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했지만 그래도 구형임에 들어도 목사님이 좀 거기에서 좀 목사님은 큰 교회는 목사님은 돈 있는 집은 자주 가. 근데 돈이 좀 없는 집은 부목사가 가.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하나님 양으로 보지 않고 자기 양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단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이용하여 자신이 유익 구하려는 자들은 양을 집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에 23절 너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건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거둬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근데 싹구는 99마리에서 한 마리 양이 안 와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싹군 목사라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이야기에 잃어버린 동정과 탕자의 이야기를 추가하여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가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교환이에요. 교환. 칠판이 교환인데 딴 사람은 몇 개 써놓고 앉으면 강은 몇 개 써놓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 교환을 앞으로는 지금은 내년부터는 만약 모세 그러면 1, 2, 3, 4 나누는 역사 그러면 1, 2, 3, 4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통로로 히브리 통로로 나가요. 근데 올 한 해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까지 5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구상한 대로 그냥 설교를 해보다가 내년부터는 길을 잡아서 척척 재밌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설교 교환이에요. 교환.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절에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첫째는 사악한 길로 나가는 죄인의 경우는 잃은 양 즉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다. 두 번째,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은 즉 방향하는 불쌍한 죄인들 대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100마리 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잃어버린 한 마리라도 쫓아가서 찾으시고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양은,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양이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것도 모르고요, 문질로 또는 아니면 몸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가 도와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곡식, 응? 떡. 나는 살이요. 살. 예수님은 살이라는 거, 살. 떡이요. 그런데 곡식과 떡과 살인데 곡식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피, 샘, 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무엇을 강조가 있느냐?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증거를 하는데, 나는 세상의 떡이다. 세상의 떡이래요. 그 다음 주에는 만나 얘기를 하니까 만나. 다음 주에는 만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우리가 만나를 먹든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오늘도 나는 떡을 먹고 가야 되고 빛을 먹고 가야 하고 나는 세상의 문이다. 그 문 위로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문으로 탐을 넘고 철도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문 위로 들어와야 문. 예수, 그러니까 계시록은 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문을 열어놓고 들어야지. 문을 닫아놓으면요 절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고 떡도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놔야 돼.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이거 얘기할 거예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요 생명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봐봐. 주님의 길을 들어가려면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인데 세상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힘든 길로. 응?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넓은 길로 가면은요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면은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응? 응? 넓은 길로 가면 가다 보면 좁은 길밖에 거꾸로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 넓은 길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 응? 난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가지. 응? 가지를 갖다가 족부를 얘기해요. 족부. 이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데 가지그라면은 요셉 자녀들, 야곱 자녀들, 촉부를 얘기해. 촉부. 가지는 촉부요. 그러면 거기에 포도송 같이 멀리 달린다. 많이 달리는 많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줬어요. 근데 첫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셋째는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장본사님이 한 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걸 의뢰해서 한 7, 8년 있다가 광주로 가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한나라 갔지만은 그거와 비슷한 예화예요.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참, 그 권사님, 장권사님 참. 제가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내가 돌봐줬어. 3개월 동안. 딱, 그리고 100일 돌봐주고 하루날 한 거예요. 100일 돌봐주고. 그게 똑같아요. 동전, 드라카,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전, 드라카 비유인데 앞에 일은 양의 비유와 맥락은 같지 않은 것으로서 죄인을 해결시켜 구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된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린 자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잃어버렸다는 여자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자가 잃어버렸느냐? 응? 그 여자는 은전 12드라카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드라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발견하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았느라 반복하는 말은 기쁨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찾았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았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았다. 말씀을 오늘 듣고서 30분 40분 듣고서는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 그냥 빈소리 왔다 빈소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그 앞에서 인도하러 갑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몫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 동전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그래서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어느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냥 뭐 한 가지 가져와도 돼요. 근데 왜 많이 하느냐, 우리가 이 많은 양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년에 가서는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년에 가서 그래서 미리 그냥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많이. 탕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탕자도 회개한 죄인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앞에 두 비유보다 당시의 간섭과 법적 절차 탕자비가 법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0절에 반드시 그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못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쭉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처자를 보고 야,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예,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고 말로만 하고 안 했단 말이야, 첫째 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은 아유 나 싫어요, 못 가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집에 있는 아들과 하나는 그냥 아버지 뭘 주세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 1억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 몇 년 만에 다 탕진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니까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후부터는 언제 올까 하고 매일매일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저기서 둘째 아들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그냥 싹 뛰어가서 아들을 반겨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배추 차고 신발 차고 바지 끼고 소도 잡고 그거 형을 어떻게 하겠을까? 나는 열심히 아빠 옆에 있는데 왜 동생을 똑같은 얘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기력, 활력, 정력, 시작, 레스트, 장자의 처음 나온 것, 권리가 심판, 재판, 공의가 그에 있음이라. 우리를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3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셉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 두 배 축복이에요. 두 배 축복. 요셉 정수리 요셉 정수리. 축복의 정수리. 꼭대기 요 가마가 있잖아요. 가마 정수리. 머리만 바뀌면 하나님께 두 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만 바뀌면 이 내용을 육신적인 삶과 율법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머리가 바뀌어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두 배의 복을 이 시간 받는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찾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의 삶, 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절대 가치로 대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뒤집으면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상대적인 가치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하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있어요. 두 가지. 율법이 복음이냐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느냐. 성경도 하나 되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얘기. 뭐가 하나 되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세상과 나는 짝하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세상이 선한 것 같아도 악한 거예요. 내 생각은 악한 생각밖에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선한 생각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말씀은 99마리 한 마리 양을 들어와야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99% 잘해도요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99%를 10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소망이에요. 소망.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아오라 하셨지요. 주님은 우리더러 선한 목자인 주님을 쫓아오면 선한 목자의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그렇게 선원 목자에 각각 이름이 불려진 우리 양들은 앞에 가는 그 선원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쌈을 본받아 하늘나라의 쌈을 올린 선원 목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확고한 목적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던 다시 10편 23편 쓴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 뭔지 알아요? 예? 몰라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10편 23편. 그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게 아니요. 아니요. 10편 23편. 10편 23편.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나는 아 10편 23편이요. 이렇게 못하죠. 아우. 내가 이렇게 써주면은 그걸 따가야 돼. 이 10편 24편 1절에 6절까지는 다 외워야죠. 큰 것도 아니고 1절 6절밖에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나는 선을 못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유 그거들을 모르면 어떡해요. 선을 목자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집사님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이니 그 목자는 부족함이 없어가 그분을 모시고 오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대요. 꼭 이어져야 돼요. 그 이유는 사람 치매 안 걸려요. 여기다 내가 써놨다가 10편 23편 써놨다가 지웠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나는 목자 나는 양.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의 정문을 통과한 자. 절도야. 넘어서 오는 사람 다 절도라는 겨. 정문으로 통과해. 정문으로. 담을 넘어오면 안 돼요. 정문으로 통과해야 돼.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돼. 정문 통과한 자. 양을 사랑한 자. 4절 5절 앞에 가면 인도하는 자. 뒤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을 줘야 된대요. 모범을. 지금 여기 돌다리가 있어. 먼저 빠져보고 깊은지 안 깊은지 안 깊으면 안전하다고.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인도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자기 양을 잘 아는 자. 근데 이걸 가지고요 육적에서 영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번 영이 열리면 다 이거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못해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선한 양은 뭐냐? 기도하는 자, 동역하는 자, 괴로움에 동참하는 자, 쓸거 공급하는 자, 순종을 복종하는 자, 자기의 목자를 아는 자. 이게 나야, 나. 집사님이야. 선한 양이. 나는 선한 목자. 우리가 이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분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각각. 단체가 아니야. 단체가 아니야. 각각이요. 각각 집을 짓고 각각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이 우리의 양의 문, 절도, 강도, 목자, 문지기, 양 등을 낱말을 깊은 의미를 갖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요. 그것은 아브람과 언어를 맺을 때부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일정으로 좀 나와야 돼. 안 보여.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목자가 양과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계셨고 어디로 가든지 쫓기셨으며 또한 푸른 토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창세기 28장 5절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목자와 양과 사이고 그러한 관계를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인도하려면 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히브리어로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이 종속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양의 우리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이게 히브리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사람도 생명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은 싹군이라고 할 때 싹군 목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유대교의 주자들과 탐욕과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희생하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함으로써 피어난 의선에 젖어 있었고 또한 재물과
백성들부터 11조 징수동을 탐함으로써 시리하여 광분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책략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또한 교권을 남용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단지 그들의 이익과 권력을 보장한 도구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의 전형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은 사랑과 은혜로 넘쳐 있고 또한 온유와 겸손으로 양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를 닮아가야 되고 그 선한 목자 그 양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